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니엘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새내기도 와 있는데 이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반갑습니다. 청년 보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제가 매년 어느 교회든 주일학교 이렇게 담당을 할 때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설교를 꼭 시작하거든요. 제가 초등부 때도 그랬고 중고등부를 맡을 때도 그랬고 청년부 때도 그래요. 1년 정도는 이거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분위기예요. 1년이 지나면 이제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오늘이 1년째예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는 반갑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인사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다니엘 우리가 살펴보고 있거든요. 다니엘 1장부터 12장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다니엘 설교한다 그러니까 뭐 풀무불 들어가고 사자굴 들어가고 요 정도 하고 말겠지라고 생각했겠죠. 환상도 많이 봤고요, 우리 그죠? 그래서 7장, 8장, 9장 넘어가고요. 제가 우리 리더 모임 할 때 들었는데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냐? 다니엘을 언제까지 다니엘서를 하는 거냐? 이렇게 다니엘이 12장까지라서 다행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을 살펴보면서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비슷한 것들을 많이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때 당시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나 신앙생활하기는 여전히 힘들고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거죠. 어떻게 믿음을 지켰을까 하는 걸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계속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들을 봐야죠. 왜냐하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아마 이 다니엘 요 당시의 시대에도 오늘 어려운 일들은 계속 찾아왔기 때문에 찾아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려움과 환란의 문제들이 계속 올 거거든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신앙 놓고 포기하기 마련이에요. 아니면 세상이랑 타협해서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 보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그리고 마지막 본문이죠. 12장인데요. 12장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럽니다. 여러분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래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막 이렇게 왕조가 바뀌고 그죠? 왕조가 바뀌고 10장 이후로는요 그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두 개로 나눠지고 두 개가 다시 또 네 개로 분열하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어떤 악한 왕이 나타나가지고 오늘 그 신들의 신이라고 말하고 오늘 대적하고 오늘 예배를 폐하고 많은 것들을 그렇게 해왔어요. 아주 큰 환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12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라고 말하면서 그때에 큰 환란이 있을 건데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다 그래요.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심판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와 진짜 힘들다, 지금이 최악이다라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있는데요. 오늘 시간들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아마 여러분 그 최악의 최악을 계속 갱신할 겁니다. 오늘 아주 더 어려워질 거예요. 설교를 하려고 말씀 저도 준비하고 여러분과 말씀 나눌 때마다 항상 제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좋을 거야 여러분, 얘들아 괜찮을 거야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쉽사리 안 나온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과 같은 시절을 다 지났거든요. 근데 안 나아지더라고요. 나아질 것 같아요. 안 나아져요. 군대 갔다 오면 괜찮아질까? 군대 안 갔다 온 친구들, 안 나아져. 더 힘들어. 더 힘들어요. 더 치열하고 더 어려워져요. 계속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오늘 현실을 잘 봐야 돼요. 괜찮을 거야. 이거 되게 헛된 희망 심어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짓밟겠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얘들아 괜찮을 거야. 오늘 꼭 기도하면 하나님 나 분명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다 실망하고 다 좌절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은요 계속 어려워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은혜이고 무엇이 복인가 하는 것들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오늘 무엇이 복이냐면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없는 게 복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을 마주해도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이에요. 무엇이 은혜냐면요, 오늘 내게 어려움의 이 상황들이 펼쳐져 있었는데 오늘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게 다 싹 사라졌네. 은혜다? 아니요 여러분, 이런 게 은혜가 아닙니다. 맞아요, 물론 은혜가 맞지만 진짜 은혜는요, 어려움의 환경들이 막 펼쳐져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게 은혜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면 오늘 무엇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무엇이 은혜라고 붙잡을 수 있어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구나, 오늘 이걸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나에게 은혜가 있냐 없냐의 문제는요, 오늘 내게 펼쳐진 이 모든 상황이 종식하고 없어져 버리는 게 은혜다. 그러면 이 환난과 고난이 꾸준히 남아 있으면 은혜가 없는가? 아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은혜냐? 오늘 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오늘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이게 은혜이고 오늘 이게 복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 받으라고 얘기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단순하게 오늘 여러분이 처한 현실에서 오늘 좋은 대학 가고 오늘 좋은 문제, 좋은 환경, 오늘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그것만으로 복이라고 말하기에는 오늘 이 복음이라는 게, 오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너무 단순하고 너무 1차원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뭐냐면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복이 아니라 그걸 넘어 오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회사를 가는 게 복이 아니라 오늘 그 과정 안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생겨난다는 게 오늘 진짜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야기가 있으세요?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야기가 있으시냐고요. 참 신기하게도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한 이야기는요, 고난을 통해 이루어져요. 그 아주 찐한 이야기는 오늘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늘 환난이라는 이 한 매개체가 있어야만 오늘 그걸 내가 통과하면서 이야기가 더 단단해지고 더 깊이 있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누구야?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너와 나 사이에 너와 나만 아는 이야기를 갖자.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이 너와 나 사이에 너와 나만 아는 이야기를 갖고 오늘 그걸 통하여 진짜 복이 무엇이며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란다 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참된 복과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지혜라는 게 무엇인지를 잘 알고 오늘 나의 삶으로 날마다 쟁취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듣도 보도 못했던 환란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12장 1절 하반절에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래요.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는데요. 오늘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심판이라는 게 찾아오면 오늘 분명하게 우리 알곡과 축정이를 갈라낼 거거든요. 오늘 그러면 누가 알곡이고 누가 축정이인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마지막 그날에만 알게 되는데, 오늘 누가 알곡으로 남냐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하나님을 부르고 오늘 찬양을 부르고 다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일은 그 가장 절체절명의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거든요. 오늘 얘가 나한테 진짜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얘가 나를 정말로 아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절체절명의 순간에 딱 되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내 친구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다 그래요.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구원받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복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승진하고 좋은 환경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죠.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는데, 오늘 구원받는 자가 되시라 이 말입니다. 돈 많이 좋은 지위와 좋은 어떤 환경을 누리면서 살아가더라도 오늘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확신할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삶이겠어요? 오늘 성도라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 오늘 구원받은 것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망설임 없이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 복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가 되라 하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복이라는 것을 꼭 그렇게 이해하자 이 말입니다. 복이라는 걸 이렇게 명명하자가 아니라 사실 복은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 말씀이라는 것을 듣다 보니까 은혜라는 것을 설명하기에, 복이라는 것을 설명하기에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단순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복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은혜라는 것은 어떤 내 인생에 환란이라는 게 막 거쳐지고 안개라는 게 거쳐지고 내가 나간 비가 오다가도 해가 나고 오늘 이런 것이 은혜인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죠. 누가 이걸 은혜라고 합니까? 누가 그걸 복이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 받은 인생인 줄로 믿고 또한 복을 추구하며 나아가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구원을 받는 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가 진짜 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그럽니다. 심판의 마지막 날에 오면 몸의 부활이 있는데 오늘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있냐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오늘 그 영생을 얻는 것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찬송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는 사람도 있겠고, 또한 오늘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에 임한 자도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영생 얻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자가 영생을 얻는 자일 거고, 오늘 영원히 수치를 당하는 자는 하나님의 책에 없는 자가 영원히 수치를 받는 거겠죠. 오늘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오늘
심판이라는 걸 주시는데 오늘 그 심판이라는 것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상과 벌을 주시냐면요. 잘하였다. 너는 좋은 아파트에 가 살아라. 잘하였다. 너는 주상복합이다. 너는 펜트하우스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넌 잘하였는데 조금 아쉽다. 넌 반지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때에 오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어떤 것으로요? 영생으로요. 영생이 뭡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겁니까? 저는요 이걸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오늘 조금 설명을 나중에 해볼게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거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오늘 그 사람들은요 영원한 수치를 당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형벌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아요. 오늘 그 상급 받습니다. 근데 그 상급이 무엇이냐면요, 너는 봉사를 많이 했구나. 어디가 살아요? 막 마당이 딸린 수영장이 있는 그런 집에 살아라. 이런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깊은 교제의 관계로 오늘 꾸준하게 나를 바라보시는 것으로 오늘 그것이 진짜 복이고 참된 상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벌입니다. 제가 영생이라는 것을 왜 관계라는 것으로 설명하냐면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창세기에서 오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먹고 오늘 어떻게 하냐면 오늘 분명히 그렇게 하면 죽는다 했는데 사실 실제로는 죽지 않았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었냐 이 말이죠. 죽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죽인다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한 조치가 있었죠. 뭐냐면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에덴에 있을 때는 매일 같은 시간과 오늘 함께하는 시간을 매일 보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아담을 한없이 부르고 오늘 아담은 하나님에게 날마다 질문하고 묻고 대화하는 이야기들을 관계를 매일 맺었겠죠. 그러나 그 범죄로 인하여 에덴이라는 곳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향하여 매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관계라는 것을 끊어내는 것으로 오늘 하나님이 삶과 죽음이라는 걸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죽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생물학적으로 이 숨이 끊어지고 모든 장기의 운동이 멈추는 것이 죽음이다라는 것보다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으로 오늘 우린 받아들여야죠. 여러분, 우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는 시간들이 있다면 여러분 위험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널 죽이겠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는 그 영원한 영생은요, 다른 게 아니라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끊임없이 하겠다 이 말이에요. 죽음은요, 이 관계를 끊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여기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 받는 자도 있겠고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 구원을 얻은 자, 그 구원을 얻은 자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오늘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있다. 오늘 그것은요 형벌이죠. 관계를 그만하겠다 이 말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늘 내가 살아있다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 곰곰이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날마다 관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관계하는 것은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저는 뭐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 듣는 거 잘 못하거든요. 듣는 거 잘 못합니다. 말하는 건 잘하는데 듣는 거 잘 못해요. 이게 아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의 특성인 것 같아요. 말하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뭘 좀 들어주려고 갔다가도 주장창 이야기하다가 오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저도 저희 아내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저희 아내가 가끔 대화하다가 대화를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안 듣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듣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좀 직감적으로 잘 알아요. 네, 안 듣고 있다는 거. 듣는 거 잘 못합니다. 여러분, 관계는요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아내가 너나 잘하지 이렇게 얘기하겠죠. 듣는 거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로부터요. 그게 관계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어떤 한 목회자가 사역자가 나타나서 오늘 여기서 뭔가를 막 말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있는 거거든요.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관계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더 돈독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저 3절 읽으면서 진짜 은혜 많이 받았는데 3절에는요 두 개로 이렇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요거 하나요. 이렇게 두 문장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수학 잘 못하거든요. 전 수학 잘 못합니다. 고등학교도 문과를 나왔지만 뭐 그냥 수학은 담 쌌어요. 그냥 담 쌌습니다. 제가 수학 잘했으면 이과 갔을 건데. 아무튼 대학교 신학대학교 가고 신학대학원 가고 그러니까 산수 수학은 뭐 안 해요. 아예 다 버렸어요. 돈 계산하는 거 정도밖에 할 줄 모릅니다. 돈 계산도 잘 못할 때가 많은데.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수식이라는 걸 한번 써보려고 해요. 이것도 수식인가 싶긴 한데 오늘 아까 두 문장이라 그랬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A라고 생각하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B라고 생각하면 돼요. A는 B잖아, 그죠? 네. 이과들 다 비웃어 지금? 저걸 수식이라고 생각해? 막 이런 거야? 갑자기 기분이 나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요. 다음 문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여기가 B라고 해야 됐다. 잘못했네. A는 C라고 해야 되겠는데. 웃어서 그러잖아. 진지하게 들어줘야지. 다시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지혜 있는 자는 A.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C.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B. 그 다음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C. A는 C, B는 C.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면요, 옳은 대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이거 읽으면서요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요 전도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뭐 전도할 때 시상할 때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이 본문을 많이 쓰기도 해요. 여기 요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오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누구냐면 지혜 있는 자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 있는 자는 누구라고 말하냐면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해요. 그죠? 잠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말했거든요. 다른 잠언의 또 다른 장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여기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지혜 있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다니엘을 향하여 지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이 전도 많이 했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기 때문에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지는 지혜는요
어떤 화술일 수도 있겠고, 대화하는 법일 수도 있겠고, 관계하는 법일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많은 행동 양식들이 있겠지만, 오늘 신앙 가운데서 지혜 있는 자는 누구냐면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예요. 청년의 때에 오늘 여러분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많은 것들을 묻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고요, 오늘 많은 설교를 했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이렇게 얘기하면 딱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냐면, 하나님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사는 겁니다. 그게 지혜라고 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은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 지혜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오늘 내 배움의 가방끈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 경험의 그 두께 속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늘 나는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석사고 박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느냐가 지혜라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오늘 배움이 조금 짧은 어르신도 오늘 지혜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죠? 오늘 청년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아주 멋진 지혜자가 되길 바라요. 아주 좋은 대학, 아주 좋은 회사, 아주 좋은 환경, 또는 아주 좋은 여러 가지의 경험들이 여러분을 지혜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오늘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나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믿었습니까? 오늘 네가 하던 대로 오늘 계속 예배드리고, 오늘 네가 하던 대로 계속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거야. 사자밥이 될 거야. 그랬는데도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네가 이걸 계속하면 풀무불에 던질 거야. 그래도 그걸 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 삶에서 문제가 없었다? 아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가 너무 많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때에도 오늘 이 친구들은 뭘 했냐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할 거야, 이렇게요. 근데 그 다음 문장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해결하실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오늘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 나 외면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하나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뭔데요? 그렇지 않으셔도, 이겁니다. 오늘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진 그때에도 오늘 그 친구들이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요.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그때에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그런데 그리 아니하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리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선택의 결말은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생업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붙잡으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의 마지막에 결국 종착은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조금 방황할 수 있죠. 조금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계적으로 뭐만 나타나면 하나님 얘기하고 오늘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내 생각과 내 상황에 맞게 이것도 선택해보고 저것도 선택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 이후에 가장 마지막에 아주 옳은 선택, 하나님에 대한 선택을 꼭 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그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다니엘에게 오늘 마지막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그래요. 간수하고, 이 말이 뭡니까? 네 마음에 잘 간직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 뭔데요? 마지막 때에 개국 이래로 엄청난 환란이 올 거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얻는 일이 일어날 거야. 오늘 죽었던 자들이 다 깨어나서 하나님의 책에 있던 자들은 오늘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 오늘 그렇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될 거야. 이 일이
너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일어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 있는 자가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너의 인생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하는 것으로 오늘 뭘 생각하냐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본문 읽으면서 바벨탑 딱 생각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올려요. 바벨탑을 진짜 쌓자. 어디까지요? 저 하늘 끝까지 닿을 때까지 오늘 이 바벨을 쌓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바벨을 쌓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바벨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만방에 알리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뭔데요? 별과 같이 빛나자 이 말이잖아요. 위대한 유명한 사람이 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 바벨을 쌓고 내 스스로 내 이름을 알리자라고 말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다 흩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하려면 오늘 다 그렇게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 12장 3절에 오늘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오늘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리라 하는 이 빛나리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의 보기에는 빛난다, 내 스스로 빛나리라 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시겠다 하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분명하고 철저하게 수동형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하세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를 빛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그 빛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너의 인생을 영원토록 오늘 열심히 산 사람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을 빛나게 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뭐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된다. 밤이나 낮이나 주구장창 교회 오고 공부 안 해도 되고 취업도 안 해도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 해결하시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면요, 오늘 이 9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성경책 갖고 계시니까 9절 한번 볼게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요,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오늘 다 설명해 줬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주님, 오늘 이 모든 일의 결국 가장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겁니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까? 나의 인생에는 어떻게 펼쳐질 겁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9절에 그가 이르되 뭐라고요? 다니엘아 가라, 갈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이 9절은요,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네 삶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예수님,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는 것이고 너희 알 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너의 평소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오늘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변화산 사건에서 오늘 이 변화산에서 변모되시고 그럴 때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초막 셋을 짓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머무릅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베드로가 보기에는 거기가 너무 좋았겠죠. 오늘 예수님도 보고 예수님이 막 얼굴에 빛과 같이 광채가 막 나타나고 오늘 너무 아름다운 모양과 오늘 너무 인상 깊은 모양이 있으니까 오늘 거기에 머무릅시다 이러는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거 아니다,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평상시에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빛나게 하실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물어봐요. 하나님, 내 주여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아 오늘 그런 거 묻지 말고 가라. 네가 살던 대로 살아라. 오늘 다니엘이 살던 대로 사는 게 뭔데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경외했던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니엘아, 지금처럼 지혜자처럼 살아라. 너에게 그 지혜자라는 이 이름이라는 명명이 무엇이냐? 어떤 의미냐? 똑똑하다는 거냐? 아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날마다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할게요. 오늘 여러분들 지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부 여러분, 지혜자가 되세요. 무엇을 선택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한숨 쉬네.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선택의 기로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이거 선택하면 내 인생이 별과 같이 빛나지 못할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빛내려고 하면 빛 안 납니다. 하나님이 빛나게 하셔야 빛이 나요. 오늘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셔야 돼요.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공급받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연말이 되면 설교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왜 설교하기가 어렵냐면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 오늘 목사님이 또 뭘 시키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교회에 목숨 걸고 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하나님에게 목숨을 거세요.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니 교회와 공동체를 섬겨가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돕고 품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지혜자이거든요. 저는 우리 청년부가 다 지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지혜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예요. 오늘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말을 간수하라 하는 것들 얘기하시거든요. 4절에도 그랬고 9절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간수하라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 심고 잊지 마세요. 빼앗기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엄청 빠르게 지나갈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엄청 치열하게 지나갈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들었던 말씀을 날마다 떠올리셔야 돼요. 떠올리셔야 됩니다. 셀 모임에서 큐티 모임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롯이 단독자로서는 어떤 개인의 경건의 시간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날마다 떠올리셔야 돼요. 저는 요거 하나만 마칠까요? 이게 제일 큰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저는 새벽 예배가 정말 힘든 사람이거든요. 아침에 눈 뜨는 게 지금도 너무 힘든데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오면 아주 좋은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오늘 내가 한 말씀 간직하고 가는 시간 되었구나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시간들이 좀 있으시길 바래요. 주일에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청년부 예배를 날마다 준비합니다. 오늘 그러려면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앞에 서는 이 단독자의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얼마나 많이 섰는가가 오늘 여러분을 지혜자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새내기들 와 있거든요. 이제 오늘이 17일이니까 다음 주 2주 지나면 청년부로 와서 이제 예배 드리겠죠. 청년부 예배 견학 온 거예요. 얘들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지만, 요 친구들 여기 요 새내기들부터 우리 청년 2부 누나 언니들처럼 저기 형님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요.
오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늘 여러분 지혜자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 앞에서 너무 빛나려고 애쓰는 인생보다 하나님 앞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나의 주 가사가 이렇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시다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아주 멋진 곳으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걸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